나중에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입시라고 하는 것이 큰 장벽처럼 느껴질 것이고, 또 과연 내가 저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겠지만,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6년 동안 해왔던 대로 주님께 의뢰하는 가운데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기도는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정직하고 또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최대의 효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가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슬로건, 목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신뢰를 겸비한 인재양 세우라. 여러분, 둘 다를 이 학교에서 잘 해야 되는데, 믿음과 실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앞에 있잖아요. 앞에 실력이 앞에 있지 않잖아요. 믿음이 앞에 있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진짜 실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필요한 어떤 실력들을 갖추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실력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겨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큰 꿈을 가지세요. 높은 목표를 가지세요. 높은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가지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는 입시를 보는 그날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에. 제가 직장 다녀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학생이나 좀 저 밑에는 대학을 나온 학생이나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더라고요. 각자가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하는 것. 우리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 어떤 진로를 정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이번 하고 있는데, 올해는요 벌써 제9계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본문에 있는 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만우절이 있죠. 4월 1일 만우절. 요즘엔 보통 만우절날 보통 행사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굳이 만우절을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하겠습니까?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헛걸음시키는 날이죠. 만우절. 만우, 만인, 일만 만자인데 만은 모든 사람, 만인이 어리석게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만우절. April Fool's Day, 4월 바보의 날, 영어로는 4월 바보의 날이죠. 그래서 이날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을 가리켜 4월의 바보다. 한때 영국의 공영방송기관인 BBC는 거의 매년 만우절을 기념해서 기발한 장난을 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7년에 이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를 소개합니다. 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
이 스위스에 있는 한 나무에서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장면을 BBC에서 방영하는 거예요. 이 감쪽같이 속은 많은 시청자들이 BBC에 전화를 겁니다. 스파게티 나무의 재배법을 알려주세요. 2008년에는요. 남극에서 하늘을 나는 펭귄 무리가 발견됐다는 가짜 뉴스를 BBC에서 방영해요. 특히 당시에 유명 몇몇 펭귄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 남미까지 여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좀 확증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 코미디언 테리 존스가 직접 남극을 찾아서요. 펭귄들의 비행 장면을 목격하는 등 아주 그럴듯한 영상까지 곁들여져서 전 세계 인터넷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한 네덜란드 TV에서는요.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이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고 그중 일부는 한탄하면서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해요. 한편 영국의 어떤 술 만드는 회사가 만든 이 맥주 이름이 있어요. 맥주 이름. 이 맥주 이름 중에는 세계 최대의 거짓말쟁이. 이 맥주 이름이 세계 최대의 거짓말쟁이. 사실 이 회사는 매년 11월만 되면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거짓말쟁이 대회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회에 절대로 참가할 수 없는 직업군 두 개가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절대 참석할 수 없어요. 변호사, 정치, 두 사람은 안 됩니다. 이 두 부류는 안 돼요. 평상시에 거짓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죄가 거짓말입니다. 쉽게 해버려요. 이 하루에 몇 번씩 사람들이 거짓말할 것 같습니까? 어떤 대학교에서 해보니까 하루 평균 200번 한대. 200번.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눈치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까지 거짓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혀를 싫어하시죠. 거짓말하는 혀를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짓 증인자가 되면 안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알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꿈에서라도 거짓말했거든 통해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 강하고 엄중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존재, 자기 안에 아예 진리가 없는 존재,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하는 존재,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정직해야 돼요. 매사에 정직해야 됩니다. 매사에 정직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직장에 취직할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대학교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어떤 그룹에 속할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벌려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어디에 여러분이 소속된지 간에 그 안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잠언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하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해요. 거짓말하기만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피노키오? 네, 피노키오. 실제로 피노키오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노키오 효과. 물론 실제로 거짓말한다고 해서 코가 진짜 길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짓말할 때마다 이 코가 열을 받아서요 빨갛게 변하는 현상이에요. 옆 사람 보지 말고 빨갛게 변하는 현상. 이게 피노키오 효과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팀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이 피노키오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여요. 이 서머그래피라고 해서 몸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것을 화면으로 나타내 갖고 진단에 사용하는 측정 방법이에요. 이 몸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면요 실제로 이 코하고 눈 안쪽 근육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가 좀 빨개진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했구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영국의 전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렐리가 말했는데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그냥 거짓말. 보통 일반적인 거짓말. 두 번째, 새빨간 거짓말. 세 번째, 사람들이 수치로 조작하는 통계자료. 여러분 뭐 지지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웃기느냐면 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요소를 방점을 뒀냐 이거에 따라서 지지율이 막 바뀌어버려요. 이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을 먼저 이야기했느냐 혹은 나중에 얘기했냐 이거에 따라서도요 지지율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론 조작은 쉬운 거예요. 통계 조작은 쉽습니다. 어느 한 요소를 빼고 어느 한 부분만 부각시키면은 경제 성장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모든 걸 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 빼버리는 거예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거짓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그랬어요. 눈덩이는 어떻습니까?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눈덩이 같아서 계속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갑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정직함은 이게 하나의 묶여있는 표현이에요. 정직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 안 어울리죠. 속이는 그리스도인 안 어울립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매사에 정직하셔야 돼요. 매사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잠언 16장 17절에 보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로를 걷는 사람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는 뒷골목을 싹 숨어다니면서 누군가를 속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대낮에 큰 대로를 걷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혀가 아니라 진실한 입술을 지녀야 됩니다. 잠언 12장 19절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에요. 순간.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든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에요. 그때만 모면했지만 결국 드러납니다. 언젠간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인한 피해는요 반드시 거짓말을 한 그 당사자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언젠간 돌아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해를 입힙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이 허용되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는 거짓말이 허용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여리코의 군대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그 사람도 왔지 않냐? 그러니까 알아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자, 생명을 살리는 문제,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 이런 것은 거짓말을 허용됩니다.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가 있어요. 루마니아에. 리차드 움브란트가 독방에 갇혔을 때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독방에 갇혔을 때 이렇게 혼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고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선의의 거짓말로 여러분의 거짓말을 포장하지 마세요.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일 뿐이에요. 자,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두 번째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조선시대의 한 지식인이 말했습니다.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구차한 변명이 잘못을 실제로 저지른 것보다 그 죄악이 배나 더 크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자, 인간사도 그러한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려 하는 죄인들의 뻔뻔함은 그 죄질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 저 죄인 아닌데요? 저 죄 안 졌는데요?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하죠. 변명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고 정당하기 위한 속임수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들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모님들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당할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에요. 틀린 건 틀린 것이에요. 다시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자신을 어떤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섞어가면서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 변명하는 일이 더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명이나 핑계거리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하지만 구차한 변명보다는 차라리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통제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의지가 전혀 없는 일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는 일, 그 변명은 헛된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인간은 변명하기를 좋아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죄를 인정한 다윗 왕과는 대조적인 인물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불리한 전쟁 상황, 이 앞에 필리스타의 대군이 있단 말이에요. 불리한 전쟁 상황과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직면합니다. 사울도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제사의 임무를 사울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랬으면서도 사울왕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늦게 온 사무엘 당신 때문이라고 사무엘이 돌리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뭐랬어요? 불이익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도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또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짐승들을 제가 남겨놨어요. 제가 명령 어긴 거 아니라니까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옹호하고 변명한 것이죠. 자,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탈취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 변명으로 버티고 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남겨놨냐 이거예요. 왜 왕은 탈취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물었죠. 이런 사무엘의 강력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지부동이에요. 나중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긴 하지만
그를 향한 비참한 결말이 최종적으로 선언된 이후에 행한 떼내진 후회였습니다. 자,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마지막 이렇게 통첩하는 것이죠.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시나이다. 비참한 말로는 정직하지 못한 변명에서 시작됩니다. 변명은 변명을 낳아요. 누가 잘 말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변명을 대고 가면을 쓰고 향수를 뿌리고 변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세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짓말 안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이 사도행전 5장에는 자기 소유를 판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나옵니다. 자기 소유를 판 대금의 일부를 감추어버리죠. 그리고 위선을 행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솔직하면 되는데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얘기인데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들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8절 9절 보세요. 아나니아의 아내 사피라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이지 말아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자. 자, 이 부부가 저지른 죄는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 거짓말한 거죠. 4절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세 번째로 9절에서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했어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사람들 곧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죠. 거짓말.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면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거든요. 한 번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게 아닙니다. 계속 충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결과 5장 3절에서 누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사탄이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거짓말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결국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했다고 반드시 죽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한 사례가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여러분에게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지만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보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반응된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판단할 때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이 열매로 연결되는 것인가? 저 사람의 행동이 열매로 연결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거짓말로 가득 차요. 자,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입술은 의를 나타내지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입술은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거짓말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주님처럼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 12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의를 나타내야 돼요. 어떤 의?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입술을 통해서 의를 드러냅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입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으면 여러분의 입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물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선한 입술, 보물을 내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이 의로 가득했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의를 말하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을 통해 의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진실한 입술을 통해 오직 의만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는 것이죠. 또 의의 법을 말합니다. 의의 법은 진리의 말씀 아니겠어요? 의의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의 멸류관을 말하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받을 멸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의의 길. 의의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대홍수로 인한 멸망을 앞둔 악한 현 세상에서 노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당대의 의인으로서 의의 전파자 역할을 했어요. 의의 전파자. 마찬가지로 멸망해가는 이 악한 현 세상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의의 종으로서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병기를 들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의 전파자가 되야 되는 것이죠. 의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행보가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요. 거짓말은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진실한 입술을 지녀야 됩니다. 진실한 입술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면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커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커가면서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뒤에서 막 험담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근자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그렇고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어떤 특정 사람을 듣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정직하다면, 진실하다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의 치부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옮기거나 들쑤시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내고 부분적인 진실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아픔과 병을 헤아리고 그 부분을 고쳐줍니다. 진실한 입술은 용기가 있는 입술이에요. 담대하죠. 정직한 입술이에요. 믿음의 입술이고 겸손한 입술입니다. 지체들을 세워주는 입술입니다. 지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